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예언과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9장 13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들에서 네 개로 좀 세분해서 보면 15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저기 21절까지는 야곱의 그 여종들이었죠. 몸종이었던 두 명의 그 여종의 아들들의 네 명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은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을 했다. 사사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입장에서부터 야곱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해변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라. 예,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말씀인데, 스불론은 어디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북쪽 해변인데요.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북쪽 해변에 있는 그곳에 있게 되고 항구 도시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 해변, 지중해 해변이죠. 그 해변을 차지하게 돼서 그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항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복을 얻게 되는, 창성의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경이 또 어디까지 된다라고 그랬냐면 시돈까지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그런 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그 해변 지역을 차지를 해가지고 창성한 복을 누렸던 것이 이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또 이제 14절 보시면은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인데, 14절 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까지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네, 이사갈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인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끼워놓은 건장한 뭐 같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다,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귀는 양보다 힘이 세겠죠? 사람도 태우고 짐도 태웁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짐을 많이 태우죠, 짐. 그래서 순해요. 말보다도 순하고, 그래서 나귀를 많이 이제 한때 썼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 그러니까 이사갈한테 그 주어진 직분은 뭔가 하게 되면 힘이 세요. 교회 안에서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힘쓰는 일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건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처럼 힘쓰는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지요? 마당새처럼 일만 해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힘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장한 나귀처럼 그는 될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어깨를 내려 뭐를 메야 되고? 짐을 메고 앞제 안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사갈한테 주어진 거는 그거예요. 건장, 힘이 세가지고 어깨를 내려서 굳은 일 다 해야 되는, 앞에서 지금 마당새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마당새처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갈한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아래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냐면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고 되어 있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것은 멍에 아래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제도권 안에서, 누구 안에서 멍에를 메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멍에를 벗어버리겠어요. 하게 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멍에를 벗는 건 어느 때 벗을까요? 어느 때 벗죠? 하나님 때 갈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소가 멍에를 벗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일소로 밭을 갈지 않는데, 옛날에는 소의 그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맸잖아요.
그렇죠? 소가 멍에를 한번 썼으면 어느 때 벗지요? 겨울이 노안기. 잘 때 그런 때 말고 궁극적으로 벗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 벗어요. 죽을 때. 죽을 때 벗습니다. 저런 멍에를 벗는다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된 거니까 멍에가 축복이에요. 축복. 저와 여러분들도 멍에를 맸나요? 안 맸나요? 맸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조금 큰 멍인 것 같고 그쵸?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멍에들을 다 메고 있어요. 젊은 정 앞에서 여러 가지로 쫓아오고 그러려고 하니까 벅찰 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멍에를 잘 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왜 멍에를 줬을까? 그랬잖아요. 14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꿇어앉은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목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 건장한 낙이니까 건강의 목을 주셨으니까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멍에를 잘 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이사갈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사갈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 섬기는 일을 잘하고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 이사갈 같은 교회에서 일꾼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 일찍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것. 이사갈한테 주어진 그런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요. 멍에를 매는 것이 복이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저희 집은 논 가운데 지금은 예전에는 밭이었죠. 무슨 밭이었냐면 뽕밭이었습니다. 뽕밭. 뽕 아셔요? 뇌에 키우는 뽕밭 사이에다가 이렇게 저희 집이 있었는데 뽕밭 한가운데 하고 뽕나무 한가운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실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 저기를 많이 쳤어요.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요. 봄에 누에를 키울 때는 많이 키우니까 봄에 많이 키우죠. 가을에는 좀 적게 키우고 봄에 키울 때는 저희 집 안방까지 누에 그 섭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나요? 누에 이제 잠자려 올라갈 때 골치 만들 때 그 섭을 이게 아무튼 그 있어요. 규만한 거 그걸 안방까지 잠부 위에까지 다 올라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다 보면 뒹굴어 다녀요. 저희가 뒹굴어 다니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깨져가지고 등따지에 다 붙어가지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뽕 얘기까지 나오노? 아무튼 그 얘기가 나왔어. 이사갈에 나와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이 멍에를 우리가 잘 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 하인 종이죠. 여종이 낳은 아들 4명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건데 16절, 17절은 반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알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별로 이렇게 발갑지 않은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뭐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랬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는 길에 뭐라고요?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별로 안 좋죠? 예,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 12지파 가운데서도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누가 들어가 있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 단이 빠져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죠. 6절 끝에쯤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예, 단이 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뭘 상징을 하는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깝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무슨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병희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뭔 사람이 나오고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파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런 몹쓸 지파가 나오고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뭔 목사가 나오고 몹쓸 목사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뭔 성도가 나오고 참아 말 못하겠죠? 여러분 입으로는 예, 몹쓸 성도들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괜히 있는 게 아니고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누구의 구원을 기다리라고요? 예,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어렵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시노릇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 보시면 갓에 대한 건데 19절 한번 보세요.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갓지파는 군대의 박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백절불굴의 정신,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지파가 될 것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지파가 용맹스러웠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추격할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갓지파와 같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게 되면 뒤를 쫓아가서 이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0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건데 20절 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 20절의 말씀이 얼른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어떤 식물?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뭐를 공개한다고요? 진수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아셀에게는 기름진 식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걸 원하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아셀이 받았던 나는 기름진 식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셀 지파가 받았던 신령한 이런 육신의 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복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 아셀 지파는 그 비옥한 땅을 받아가지고요 그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가지고 이 말씀한 것처럼 왕이한테 왕의 진수를 공개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워요? 예, 그런 지파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보시면 납달리인데 마지막 여종의 아들에 대해서 축복한 거 21절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자유와 아름다운 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로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리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될까?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15절에서 그랬죠. 스불론 땅과 어느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최고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렇게, 한쪽은 스불론은 이쪽 해변 쪽이고 납달리는 그쪽 맞은편 쪽인데, 그래서 북방이니까 북쪽에 있는 전쟁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쪽 함경도하고 평안도, 이해되셔요? 함경도하고 평안도 북쪽에 있는 그 북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력이나 이쪽 러시아 세력이 쳐들어올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이 함경도와 평안도 쪽이에요. 중국 쪽에는, 이쪽에서는 중국 세력이 쳐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여진족 세력이 쳐들어오고, 조선시대만 해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또 이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이방에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으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참, 야곱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 야곱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또 이제 22절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건데, 참 길게 예언을 했어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한테 큰 축복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유다한테 큰 축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셉에게 가장 큰 복으로 축복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지금까지 양문교회니까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2020년도부터 성안교회로 거듭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요셉에게 야곱이 많은 것으로 이 복을 밀어줬어요. 22절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창성의 복이지요. 창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창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또 23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24절 보시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믿는 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핍박을 받아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반절에 보시면 2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뭐가 나요? 목자가 나리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12지파를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할 그러한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자가 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오게 될 여호수아를 예언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이기 때문에요? 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의 가운데 그 시장이 여호수아였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목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또 25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뭐를 주시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참 좋죠. 기분 좋죠. 또 위로 어디에 있는 복? 하늘의 복. 또 아래로 원천의 복. 또 젖먹이는 복과 또 태의 복. 이야, 이게 네 가지 복이네요.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이 있대요. 이런 것들에는 얼른 빨리 빨간 걸로 줄 그어서 놔야지. 얼마나 좋아. 그쵸?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복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심이 이거였어, 하나님의 본심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가지 복.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위로 어디에 있는 복이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먼저 하늘의 복. 하늘부터 와야 되잖아.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아래로 원천의 복. 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네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이 있고, 원천의 복. 그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의 근원,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자의 역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 보시면 얼마나 큰 복인가. 26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부여조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보다, 자기들 조상보다 요셉에게 임할 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모든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영원한 복,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복, 정수리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모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아멘이 없으신가요? 이런 복. 참, 뛰어난 복. 왜 요셉에게 이런 장자의 축복, 이런 많은 복을 야곱이 예언을 했을까? 요셉이 뭐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고난을 많이 받고, 믿음을 잘 지키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인격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인간변에서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가 어떠한 그걸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 한 것 같네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한테
옛날에는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올려야 되겠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게 되면 그 거지가 그걸로 거지 생활 청산하고 새 출발할 것인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며칠 지나게 되면 똑같이 거렁뱅이 짓을 해요. 근데 뭐만 바뀌는가? 전에는 양은냄비로 만들었던 그 동양 그릇이 뭘로 바뀐다고요? 스텐으로 안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요. 금으로.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자기 밥그릇을 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는 게 이 금딱지 이 그릇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팔자 붙일 생각 안 하고 뭐만 바꾼다고? 밥그릇만 바꿔. 밥그릇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줘도 그 복을 행사를 못해. 행사를. 또 우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린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봐요. 고우진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왜? 잊어버린다고? 그 복 아니 복이에요, 그게? 그 복이냐고, 그거? 그 복이에요? 그 복 아니라고, 그거는. 고우진한테 복이라고 하는 거면 요즘 5만 원짜리가 크다는 걸 알아가지고 많이 준다라고 하면 뭐 얼마짜리? 5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파란 거 있죠? 1만 원짜리 그게 좋아요. 제일 큰 돈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노란 거, 센 노란 거. 그냥 노란 거는 5천 원짜리니까 센 노란 거 그거를 요즘은 좋아해. 그게 복이에요. 그 신앙 인격에 맞는 것만큼 줘야 복인 거지.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하얀 수표로 된 거 그냥 동그라미 많이 들어간 거 그거 준다고 해서 그 복 아니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이만큼 줘봐. 그 감당할 것 같아요? 이거 못 감당한다고. 못 감당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줘봐. 깔아 앉아가지고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그 돈 갖고 뭐 하느라고?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대만처럼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만큼만 주시냐면 일용할 양식만 주셔. 못됐죠? 죄송해요. 못됐죠 하나님이? 그런가요? 아닌 거라고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도 만들어진 만큼 주신 거예요. 만들어진 만큼. 요셉이 어린 나이에 예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큼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참으로 인격이 훌륭해졌어요. 요셉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이런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보다도 저는 그 인격이 고상해진 게 큰 복이라고 봐요. 맞나요? 인격이 복이에요.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2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와서 강조한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실력과 또 하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믿사오니는 잘하는데 뒤에가 뭐가 없다고요? 인격이 없어. 사랑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이게 어려워져. 동의하시나요? 현대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내 신앙 인격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내 신앙 인격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밑사오니만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져. 인격이 있어야 돼. 그 신앙 인격이 바로 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서 축복을 했냐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27절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막내 아들 누구? 베냐민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했으니까 가장 많은 축복을 빌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짧게 그랬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라고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뭐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예, 도둑질해서 먹고 살 것이다.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또 집사람이 째려볼 텐데, 도둑질해서 먹고 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두 지파가 남게 되는데, 한 지파는 어느 지파고요? 유다 지파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따랐던 지파가 조그마한 지파예요. 베냐민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인체의 비유를 하면 인체의 장기 중에 큰 장기가 간이거든요. 간 아세요? 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인체를 비유하면 간 같은 지파였어요. 간 지파였고, 그 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간 옆에 조그만하게 생긴 게 있어요. 새파란 거 뭐죠? 예. 쓸개 역할을 했던 것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아주 써요. 조그마한 지파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분란만 일으키고 뒤에 가서도 사사기에서 살펴보겠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베냐민이에요. 굉장히 그 왕족이 나왔던 지파가, 첫 번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나왔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베냐민 지파 대표적인 인물, 왕후가 됐던,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또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고, 또 신약 성경이 절반 이상을 썼다라고 하는 누구? 사도, 오늘 아침에 봤던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4명 보세요. 다 한성간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진취적이가 아주 좋은데, 이게 신앙이 계속 헷가닥 돌아서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하고도 해가지고 1대1로 막 싸우고 그랬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이 축복을 하는 건데, 마지막 28절이지요? 2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였지만 누구 한 사람을 편애하거나 누구 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신앙 인격과 또 각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도 제가 이 2주에 걸쳐서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돼요? 있어야 돼요. 특히나 뭘 만들어야 되냐면 신앙 인격.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인격.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인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또 모든 복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인격이 풍성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